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과 그리고 100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99문과 100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었죠. 지난주 99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도록 그리고 부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나눌 101문과 그리고 102문에서도 이 제3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 10계명의 이 계명들을 다룰 때에는 한 주에 한 계명씩 다루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제3계명에 대해서는 2주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3계명에 대한 부분 중에서 맹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교리문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맹세라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며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이 101문과 102문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문답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맹세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맹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101문과 그리고 이 102문의 이 내용들이요, 바로 이 역사적인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는 이 맹세에 대해서 한쪽과 한쪽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되어지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한쪽은 맹세를 굉장히 남발하였던 그런 해석이었고요. 또 한쪽은 아예 그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맹세를 남발했던 곳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카톨릭에서 성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성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성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삶의 각 영역에 있는 그 부분들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이름할 때에 성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각 영역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성인들 각
분야에 있는, 그리고 각 부분에 있는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병 낫는 것을 위해서는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결혼에 있어서는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성인으로 이제 존경하는 그 인물들도, 그리고 천사도 모두 피조물인데 말이죠. 각 영역의 성인과 그리고 천사들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익혀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 맹세가 효력이 없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맞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제 맞지 않는 사람으로 한 맹세이니 지키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소용이 없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약속하며 맹세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찾아가서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따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고, 성전에 금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라는 황당한 기분이 들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간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02문을, 이 102문에 있는 그 질문과 답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먼저 102문과 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는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102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2문은 제3계명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를 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맹세를 남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극단적인 해석이 있다고 했었죠. 그와는 반대로, 이 로마 카톨릭과는 또 반대로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앞서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만, 이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
그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101문의 문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01문과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1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맹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이 101문의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yes라고, 그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맹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그리고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이 두 가지에는 서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맹세는 뭐가 다를까요? 이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는 정당한 맹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이 정당한 맹세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약속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속과 맹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한다라는 이 맹세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즉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친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102문의 답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2문의 답에서는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증인과 그리고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확 바뀌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맹세라는 것에는 내 자신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맹세는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 서약의, 이 약속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 즉 하나님을 심판자로 모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102문의 답이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간구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것에는 나는 약해서 내가 약속한 것도 다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겨서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과 심판자로 부르면서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함께 그 맹세의 자리에 임하시면 그 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맹세하기 때문에 경건한 맹세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서도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말 말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어떻게 확정을 지어야 될까요? 그러한 때에 다투는 일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맹세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확정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확정되어질 수 없는데, 이러한 때에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 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연약하고 확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세의 자리, 그리고 서약의 자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다투는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들끼리만 놔두면 그 일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방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신, 곧 하나님의 존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그분께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우리끼리는 일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맹세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맹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맹세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즉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맹세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본문만 떼어놓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만 한다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맹세를 금하신 것은 지금 그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종류의 맹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금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모든 맹세를 그냥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교묘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맹세하던 바리새인들의 맹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시는 말씀만 하신 이유는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만약 참된 맹세는 하고 거짓된 맹세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들,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나는 참되게 맹세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맹세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금하신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는 맹세임을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금하신 맹세가 정당한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맹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를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이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그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맹세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는 제세례파 안에서도 이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제세례파 안에서도 어떤 판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진실만을 모두 말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라는 사실 속에서도 이 제세례파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나는 진실만을 모두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그것이 바로 이 맹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형식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맹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을 위해서는 맹세를 안 할 수 없다는 바로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세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는 국가나 그리고 교회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국가와 교회가 요구하는 그 맹세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나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고는 외적인 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긴 반면에, 이제 자기들의 내면, 즉 이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내면이나 그 마음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믿음직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사회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명하신 데에는 이 땅의 일들을 확정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일들은 불확실하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확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땅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과 같이 맹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요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들은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제세례파의 해석의 또 다른 배경은 이 아까 그 반대에 있던 극단, 바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폐해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성인들과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남발하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자,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지적이 이제 로만 카톨릭의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바른 지적이었으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갔던 것은 또 그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양극단의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른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세례파는 극단적인 해석으로 잘못 나아갔지만 신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인해 모두 선지자의 직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중적으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에 이르진 않은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맹세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때에 우리에게 맹세라는 이 도구는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3계명의 의미를 그전보다 더 풍성하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하게 맹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적인 맹세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사례를 통해서 맹세를 남발하면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몇 가지의 경우에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서약과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임직서약이나 청빙서약, 혹은 세례문답이나 교회에 가입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세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맹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잘못된 맹세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간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인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잘못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제7계명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훼손하는 제3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장은 그의 길이 사망과 스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101문과 102문은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 맹세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증인과 그리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신 것이 큰 선물이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무서운 징벌이 따른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중한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당한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